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에 인천공항 개항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공항에 몰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국에 나간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금요일 하루만 쉬면 오늘까지 이게 연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순서입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워보기 전에 성경에서 수없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또 오늘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성경이 수없이 기도에 대한 권면을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마치 영적 호흡과도 같습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 이 호흡은 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때문에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아서 뇌가 멈추게 되고 그러면 굉장한 타격을 입겠죠. 3분 정도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바로 중풍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심장이 멈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기도가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호흡하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듯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영적인 건강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충전을 받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는 매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계속 충전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마치 기도는 그런 것이죠. 이 핸드폰이 방전이 됐을 때 다시 충전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틀, 3일 정도 핸드폰 쓰면 방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충전기에 연결해서 충전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가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승리하며 또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통로가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멈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된 통로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누릴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하지 않으면 패배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사느냐,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승리하는 자는 결국 모든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딜레마가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의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고 지혜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말한대요. 너 봉사해, 너 사역해, 너 성가대, 섬겨. 그러나 기도 없이 해라. 목사님들에게 얘기하죠. 설교해라, 제자 훈련해라, 선교해라. 그러나 기도 없이 하라. 우리는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사역은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인간의 자랑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열매는요, 결국 기도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는 방법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수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평안함, 담대함, 만족, 인내할 수 있는 힘, 믿음, 소망, 사랑, 풍성한 삶. 그런데 이 모든 신령한 좋은 것들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걸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성도는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성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늘의 복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말씀을 설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성도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가 왜 중요한지는 알겠어요. 그런데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설교가 설교라기보다는 기도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와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친 방법이 뭐였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이에요. 어떤 분은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읽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쭉 있는데 아니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선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조를 통해서 배울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내용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통해서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전반부의 기도의 내용과 후반부의 기도의 내용이 구별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문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전반부에 있고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문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사함의 문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는 문제들. 지금 주기도문의 구조는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있고 후반부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추구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먼저 기도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규정해 확실히 해라. 우리의 필요가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앞부분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은 다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분량이에요. 후반부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그 기도의 분량이 4가지가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고 죄 용서함과 시험에 들지 마는 것과 악에서 구하달라는 4가지죠. 근데 이 4가지의 기도의 분량 중에 우리의 육을 필요로 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 1가지예요. 반면에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기도는 3가지라는 것이죠. 즉 기도하는 분량이 있어요. 당신은 얼마 동안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신령한 기도를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의 기도의 소극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육적인 삶의 피로도를 위해서 구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구할 때도 사업을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뭐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죠. 몸이 빨리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자녀들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라. 자녀들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도록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좀 더 고상하고 신령한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걸 거꾸로 하죠. 당장 내 육에 필요한 것,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기도하고 진짜 구해야 할 영적인 것들은 적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사실 오늘 설교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기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맨 처음에 뭐 손가락 기도라고 있어요. 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감사를 하고 간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기도가 있고 뭐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가장 탁월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계속해서 40일 골방 기도합니다만 아내랑 함께 저녁에 이제 8시 반에 와서 1시간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기도할 때도 주로 이제 골방 기도를 하지만 여기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것을 한번 들어보셔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그걸 요렇게 하라고 폼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기도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세울 텐데 설교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네요. 우선 기도하려면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 놓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식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려면 내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기도할지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다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먼저 찬양을 하나 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찬양이 좀 어렵다,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면 찬송가 혹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해서 틀어놓으면 잔잔한 찬송가를 틀어놓고 연주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나라 임하며 뜻이 하나이시여.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주기도문을 마치거든요. 어떤 때는 좀 빨리 끝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제가 끝나고 나면 제 아내가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내냐고. 그렇게 왜 급하냐고. 뭐가 누가 쫓아오냐고. 근데 가끔씩 보면 의미 없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중언부언 기도예요. 제가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지고도 중언부언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중언부언 기도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기도문의 그 내용의 의미를 알고 그 속에 나의 마음을 실어서 그 고백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을 이렇습니다. 저는 먼저 주기도문에서 한 문장을 이렇게 머릿속에 암송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런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저는 여기서 멈춰요.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를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늘에 계시리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못하실 것이 없는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 사람이 만든 거짓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나의 문제도 그분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아버지요. 더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 위대한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되새기면 이게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인 줄 아십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어야 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대상과 기도하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저는 묵상합니다. 그러면 제 안에 놀라운 감격이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오늘 나의 삶으로 확장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같이 다양한 생각들이 내 생각 속에 떠오릅니다. 어떤 날은 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권능이 굉장히 막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찬송하며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칭송하면서 내가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수 있었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아,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상상하면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내가 존귀하게 높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하다든가 가장 제 안에 감격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딱 느낄 때 어떤 날은 나에게 안정감으로 막 옵니다. 하나님, 나는 안전합니다. 교회 건축이 있고 때론 나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는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하면서 이게 뭐라 그래요? 감격과 흥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게 충만함이 뭔가 이게 끌어오는 것을 느껴져요. 그걸 놓고 기도한 후에 이제 딱 멈추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장이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을 생각해 보면서 또 그 문장 속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본래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도 그분은 거룩하신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의 이름이 거룩했다는 것은 그의 이름이 거룩한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의로움, 완전함,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거룩함을 몰라요. 어떻게 그들에게 이것을 드러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죄 짓고 내가 매일같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여러분 그걸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도 목회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 언어를 통해서, 나의 성품을 통해서, 나의 용서와 나의 사랑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탁월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오늘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경건한 삶이 있게 하옵소서. 이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 삶의 여러 가지로 확장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어로 넘어갑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통치함을 받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온전히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있어서 그 통참을 받을 때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영혼 가운데, 내 식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어시는 그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심령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는 평안이 가득하다 한다는데, 사랑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와 내 아내 사이에 서로 사랑하지만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중간에 계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는 철저하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앞에 무릎 꿇겠나이다. 계속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할렐루야 선교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고백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주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할렐루야 선교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교회 건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게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 단 한 문장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연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천호동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왜 호흡하며 내가 왜 새끼를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왜 목회를 해야 됩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걔네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왜 공부시키고 있는지, 왜 그 직장에 가게 하였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속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지, 앞으로 왜 천호동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게 하시지,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텐데 온 성도들이 이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고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이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끼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일용할 양식이라고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사업 가운데 필요한 자금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채워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본질적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이 말씀 앞에 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받은 죄 용서함은 은혜가 되질 못하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조건으로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인 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 그것은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줬을 때 그걸 용서하는 그 사람이 진짜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 속에서 계속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송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선하심을 칭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를 너무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를 또 문장을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이거 하나예요. 왜? 제가 약하거든요. 지금 목회를 20 몇 년 동안 전도사부터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넘어졌어요.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명예의 유혹,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 앞에 서게 되면 무슨 기도를 먼저 하느냐? 나는 약하다는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약해요.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오늘도 시험에 떨어져 모든 성도들과 교회 앞에 실망을 드리는 목회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저 끝까지 목회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앞에 누가 되지 않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계셔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저 집사님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저녁에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세상의 쾌락 때문에 청년들이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다 할지라도 또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또 죄의 속성에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부끄러워요.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약해서. 그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모습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품고 있는지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송구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문장 앞에서 굉장히 많은 회개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 문장 앞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야 멋지게 교회 건축했구나. 야 원목사 대단한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문장 앞에서 계속해서 나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이면서 모든 영광과 칭송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만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멘. 그렇게 되기를 내가 믿나이다.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혹시 내가 기도하였는데 어리석어서 밀어내서 아버지 뜻을 몰라 엉뚱하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아멘 기도로 이렇게 맞춰요.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40분이 걸려요. 그러면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도분들 중에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웬만한 분들은 주기도문을 다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한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문장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한 문장을 생각하면서 그 문장의 의미를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고 확대하면서 기도하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럼 대답해요. 어떻게 노래를 잘하죠? 노래를 많이 해봐야 돼요. 드럼 치는 친구한테 어떻게 저렇게 드럼을 잘 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대답하기를 드럼을 많이 치면 잘한대요. 방법은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기도는 기도 행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골방 기도에 가셔서 오늘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오늘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방법을 가지고 계속 얼마 전부터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맛을 느껴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